열왕기상 19장 20장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열왕기상의 이제 선지자 엘리야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 영적 침체를 이기자라고 엘리야의 영적 침체가 어떻게 이겼는가 보시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께서 아시죠? 갈멜산 전투에 바알 제사장들과 전투가 한바탕 붙었어요. 비를 달라고 바알 제사장도 바알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요 엘리야는 혼자서 그 수백 명의 바알 제사장을 상대로 혼자서 기도했을 때 제단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가뭄 만에 지금 저수지가 이렇게 잘 돼 있어도요 1년만 비가 안 와도요 정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이때 그런 저수지도 안 돼 있고 관리도 못한 때에 기술도 없는 이때 비가 3년이 안 왔다는 거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내렸어요. 제단에 불이 떨어지고 그 가문 땅에 3년 만에 비가 내렸어요. 엘리야는 승리의 확신을 차고 바알 제사장을 다 제거했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런 부흥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세벨, 이 모든 이 우상숭배의 주동자였던 가장 주동자 이세벨의 세력은 막강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가 느끼기에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꿈쩍을 안 해. 이걸 보니까 낙심이 확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비를 보내달라고 불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심지어는 이루어졌는데도 뭔가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을 느낄 때 낙심이 오죠. 그런데 이사벨이 한마디 했습니다. 너 내가 반드시 죽인다. 그 한마디에 세상에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알 제사장하고도 400 몇 명하고도 붙어서 800 몇 명을 붙어서 다 쓸어버린 그런 맹렬한 사람이 그 한마디에 마음이 녹아가지고 보시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더라. 마음이 낙심하면 낙심의 영이 붙잡히면 두려움이 자기가 전에 경험했던 못한 두려움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사 그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먹이고 재우고 힘을 돋아주시고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 돌았던 광야 거기를 40일을 돌아서요. 하나님의 산 호렙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옛 언약을 하나님과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던 신의 산에 도착해서 왜 왔어요? 하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다음 보시면 엘리야가 드디어 신의 산 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었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왜 여기 있니? 그 말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하고 만나서 단판 지으려고 온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뭐 하시냐고 이거예요. 그거 여쭤보러 온 거예요. 엘리야가.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어찌하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기다려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해서 다음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가 신의 산 궁굴에서요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지진이 막 일어나는데 땅이 진동을 하는데 하나님 안 계셔. 또 불이 있었으나 산을 불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불이 일어났으나 꼭 그 전에 그 모세의
언약을 맺었던 그 당시에 모세가 그 당시랑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거기도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니까. 그런데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주 섬세한 하나 음성이 들렸는데요. 소리가 있었는데요. 예, 다음 보시면 이 소리는 우리 안에도 이 엘리야가 들었던 소리는요. 여러분도 똑같이 지금 듣고 계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 그 소리가 마치 탄식 소리와 같은 우리 안에 성령의 소리 그 작은 세미한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저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다 알아듣습니까? 잘 몰라요, 솔직히. 겨우 아는 거는 이 사람이 엄마구나. 눈빛을 보니까 눈빛이 만만치 엄마가 눈빛이 나를 딱 째려보는데 무서운데 이건 아닌가 봐. 이놈 이건 아니라는 소리네? 뭐 이 정도예요. 애들이 엄마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애들이. 우리 다혜리가. 그쵸? 겨우 그냥 눈치만 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이제 살살 눈치 보면서 애가 엄마가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애기가 엄마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께서 뭔 말을 해도 하지만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랑한다. 그 눈빛을 보면 저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엄마가 날 사랑하시는구나. 배고픈데 엄마 하고 쳐다보면 날 알아먹는구나. 예, 아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이 나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란 걸 아십시오. 예, 우리 안에 딱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엄마의 품처럼 포근하고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고 힘이 나고 그러면은요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이건 마귀의 말을 내가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세미한 엘리야가 들었던 그 세미한 소리가 항상 여러분이 어린아이에게 함께 하시는 엄마의 그 목소리처럼 항상 음성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천지차예요. 모르면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내 느낌이 고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엘리야도 너무 낙심하고 도대체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하나님 어디 있냐고 당장 고아처럼 광야를 헤매며 하나님을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게.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럴 줄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어린아이가 뭘 합니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수고하여 그 아이를 위해서 일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엘리야처럼 영적 침체에 빠질 때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이거 어쩌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살아 계시는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 나 복 주시는가? 나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우리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다음 보시면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고발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만 남았다.
제가 이거를 엘리야 증후군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내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런 엘리야 증후군이 많아요. 나만 하는 것 같아, 일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예? 하나님 뭐 하셨어요?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는 건요, 여기 엘리야 증후군에 빠지는 이유는 첫째, 사람의 열심이다. 내가 했다는 거죠. 누가 하셨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열왕기상을 읽고 열왕기하를 읽고 역대상을 읽어보면, 사사기를 읽어보면 아이고 이게 뭐냐, 망했다, 아이고 잘못됐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 그런 내용으로 우리는 읽힐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꼴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보면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글러먹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는 엘리야처럼.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엘리야 증후군에 걸리게 되냐,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요. 누가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하실 것이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한 것 같아. 그리고 나만 한 것 같아. 나만 잘하는 거, 나오는 사람들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보시면, 그래서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요. 그래서 엘리야 증후군에 빠진 사람은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왜? 아니 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냐? 새 힘을 얻고 다른 박쳐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청년도 피곤하고, 하다 보면 피곤하고, 장군, 엄청 큰 힘센 장수도 다 쓰러지는 판국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 어둠이 아직도 깜깜한데요. 빛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서는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닭처럼 그 지구를 다 껴안고, 허버링이 또 뭐냐면 암탉이 이렇게 알을 품고 이 알을 부화하는 것처럼 그러고 계셨다는데, 근데 그 지구는요, 혼돈하고 어둡고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다 이거예요. 지구는 그런데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를 보면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애기 날 때까지 임신한지도 모르고 애 낳는 여자들도 있어요. 아주 이렇게 지식이 없어가지고, 어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고, 너무 바빠서 그런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몇 달 지나야 자기가 임신한지 아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임신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임신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예, 씨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자, 그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내가 일하고 네가 일하고 사람이 일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그 자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어둠이 덮쳐와도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 잘하고 계셔 하고 새 힘을 얻는답니다.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만과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네가 한 일은 누가 했다? 갈멜산의 그 사건, 놀라운 기적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네가 보기에 너만 남은 것 같으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의 신앙, 믿음의 사람을 남기리라. 다 네가 보기에는 다 죽은 것 같아.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아. 북한에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 7,000명이 나타나리라.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이 바알이 뭘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지상의 이 땅의 풍요. 다른 말로 하면요 돈. 네, 돈이죠. 지금 이때 21세기 이때의 신으로 이름을 바꾸자면 만몬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바알 신이. 만몬의 신. 다 돈이 뭐니 해도 머니야.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이 한국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 청소년들의 꿈이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래요. 이런 일은 역사상 없었어요. 이런 자기 꿈이 청소년들의 꿈이 돈 많이 버는 게 꿈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만 그렇더라고요. 참 이 한국이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정말 우리가 돈,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니, 여러분이 무슨 말하고 무슨 얘기하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그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신을 지금 섬기고 만몬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금도 그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은 인구수가 있었지만 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7,000명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7,000명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실은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고자 했지만 그것이 율법을요, 네가 율법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켜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 지상의 삶에서도 평안을 얻기 위해서 주셨지만 구원은 죄 사함으로 얻는다.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별개의 문제인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내가 왜 그게 필요해? 내가 잘하면 되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사람이 말이야, 잘해서 이거 구원받는 것이 당연한 거지.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거지. 예수의 피 믿는다고 구원받나? 이렇게 그들은 은혜를 대적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 우둔해졌다는 건, 남은 자들은 우둔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다음 보시면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가 제 어렸을 때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그냥 수천 번 작심했습니다.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기도해야겠다고. 근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세상에 최근에 알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제 안에 낙심의 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낙심하면 기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가 없어요. 낙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안 됩니다. 근데 이 또 누가 낙심하냐? 제가 성경을 찾아오진 않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격노하게 하지 말아라. 그 자녀가 낙심할까 하니라.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정당하지 못한 상황이 많이 겪은 사람들은 쉽게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은 이게 믿음이 없다는, 하나님, 부모한테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은요, 하나님한테도 조금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금방 낙심하고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낙심의 영을 최근까지도 제가 낙심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낙심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낙심 귀신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낙심 귀신 떠나가. 제가 이걸 하고 나니까 이거를요 자주 좀 했어요.
그랬더니 와, 진짜 낙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아주 한결 기뻐지더라고요. 기뻐지고 삶이 날랄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정말 엘리야처럼, 사실 엘리야가 얼마나 전력을 다했잖아요. 전심을 다하고 이제 이루리라 하면서 했어요. 그런데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너희들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게 엘리야의 모든 사건은 맞지만 그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거를 몰랐어요.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엘리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시키려고 했죠.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도 그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이게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있고 절대 실패한 게 아니었구나. 반드시 7,000명이 나올 것이며 반드시 메시아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한 명이 없을 때 네 자녀가 너의 후손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수같이 많아지리라. 아브라함이 그때 제가 제 삶에 어떻게 이게 안 이루어졌는데요? 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룰 거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지금 당장 하나님 기도했는데요? 1년 했는데요? 2년 했는데요? 3년 했는데요? 그러면 이 3년 정도 했으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낙심하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이삭 한나를 얻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고 일할 때 안 될 때는 낙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전도했는데 안 되고 기도했는데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섬겼는데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반드시 때가 이르면 이룬다 그랬는데요. 다음 보시면 주께서, 그래서 그러면은 보시면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고 우둔하여져서, 뭔 말이죠? 우둔하여졌다. 여기서 지금 로마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 우둔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자기 힘으로 사는 자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데 택하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이냐? 저는 정말 제 사명이라고 믿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저도 이걸 최근에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나누시.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셨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를 부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요하시도다. 우리 한국말로는 부요하시다 써 있지만 원래 영어로는 제가 찾아보니까 richly blesses. 매우 이렇게 풍성한, 충만한 복을 받는, 이런 뜻이에요. 충만한 복을 받은. 근데 어떤 사람이 충만한 복을 받는다? 그를 부르는 사람이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약 때까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있고요. 구약 이후로는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의 뜻은 무엇이다? 구원하신 여호와. 구원하신 여호와라고 하시는데 그를 부르는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은요, 많은 영생 천국에 가는 그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누가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런 자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랬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언약을 새 언약을 세울 텐데 그러므로 너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때 그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구원하시는 여호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자, 사람이 하면 엘리야 증후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는 자는 부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다음 보시면 제가 한번 이게 로마서의 다음 말씀인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헷갈리죠? 제가 딱 정리를 했어요. 다음에 보실까요? 먼저 보내심을 받아야 복음을 전파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다. 복음을 전파하러. 그러면 사람이 전파하니까 듣지. 전파도 안 했는데 어떻게 들어요? 들으려면 누가 전해야겠죠. 그러면 내가 듣고 나서 믿음이 생겼다 이거예요. 듣지도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믿음이 생겼는데 그러면 믿음이 생겼어.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대부분.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어쩌란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어쩌란 말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영적인 어린아이들은요, 죄를 잘 몰라요.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냥 호기심 많고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알면 알수록 이 세상에는 끔찍한 죄악으로 꽉 시스템 되어 있어요. 죄를 범죄하지 아니하면 저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예 정해놨어요. 이렇게 시스템이 뭐라죠? 그거 보고 카르텔이라 그러죠. 아주 카르텔이 다 형성되어 있습니다. 죄 가운데 같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왜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풍요한 축복을 받을 것이며, 예전에 제사장들은 백성이 범죄하고 제물을 가져오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저주가 사하여지고 복을 받는, 똑같은 거예요. 바로 그 제사장법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택함을 받느냐? 어떤 자는 우둔한 자냐? 우둔한 자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예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는 자는 엘리야 증후군에 빠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 마귀에게 눈이 가려져서 어둠 속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저도 수십 년을 이거를 조금은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이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몸이 아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세상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우리가 정말 꺼려하는 그 모든 그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힘든 일은요 사실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는 항상 그 아들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시고요. 또 우리 안에 악한 일이 벌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다스리고 정복하라. 여러분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앞서가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말이 있는데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제가 두 번째 찬양 우리 한번 먼저 하시고 찬양하시면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